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성껏 왔습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집안의 재물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자녀들의 앞길은 자꾸만 막히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운이 가문에서 떠나질 않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이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올바른 통로를 통해야만 전달된다. 제사란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후손과 저승의 조상님 사이를 잇는 기의 통로를 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 통로가 맑고 깨끗할 때 조상님의 가피와 자비가 온전히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가문의 복이 깃들고 재물의 흐름이 열리며 자녀들의 길이 환해지며, 그런데 만약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진심 어린 절을 올려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가득 차려도 그 정성은 조상님께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운이 역류하여 가문의 운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 역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역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사상 위에 올려진 금기, 음식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설명할 수 없는 재물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이유 없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지난 제사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무지는 아기보다 무섭다. 모르고 짓는 허물이 알고 짓는 죄보다 더 깊이 가문의 뿌리를 내린다.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잘못된 관습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마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사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가문이 직접 경험으로 증명해 온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이 음식들을 오늘 당장 제사상에서 치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조상님과의 기,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문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살던 그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학업에 열심이었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는 사업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2번이나 파혼을 겪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항상 아팠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어디론가 새어 나갔고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 집안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덜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상님께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짊어져 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리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숭아는 여름 제사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님께서 과일을 좋아하셨다며 제철에 가장 신선한 복숭아를 꼭 올렸다고 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항상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을 사용했고 마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고향의 풍습대로 장어구이를 제사상의 중심에 올리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랜 전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불성실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음식들을 빠짐없이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성의 에너지의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문의 기운을 조용히 역류시켜 왔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라. 알면서 짓는 허물은 참회로 씻을 수 있지만 모르고 쌓은 에너지의 어긋남은 세월이 흘러도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차린 제사상이 수십 년에 걸쳐 가문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이 일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제사상에서 금기 음식 3가지를 치웠습니다. 지나지 않아, 그리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아버지의 사업에 뜻밖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조상님이 비로소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가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3가지 금기 음식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으로 3가지 금기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지내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를 단순히 조상님을 기억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제사의 본질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놓인 다리다. 그 다리가 튼튼할 때 복이 흐르고 그 다리가 끊어질 때 가문이 기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스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실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에너지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 음양, 오행, 음양의 원리에 따르면 이 우주는 끊임없이 흐르는 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세상을 떠난 조상님도 우리가 사는 집도 심지어 제사상 위에 올려진 음식 하나하나도 모두 각자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들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섞이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잠깐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후손의 정성과 사랑이 조상님께 전달되고 조상님의 가피와 축복이 후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올바르게 지낸 제사 한 번이 가문에 참대 운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아무 조건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입니다. 형식만 갖춘 제사, 귀찮음을 참으며 억지로 치르는 제사는 통로를 열지 못합니다. 2번째는 바로 에너지의 정화입니다. 제사 공간과 제사상이 맑고 올바른 기운으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조상님이 그 공간에 편안히 머물며 후손의 정성을 흠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가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맑은 기운을 지닌 음식은 통로를 넓히고 탁하거나 상충하는 기운을 지닌 음식은 통로를 막거나 심하면 역류를 일으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로에 오염된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 수로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난 존재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에너지다. 내가 진심으로 올린 한 그릇의 물이 불성실하게 차린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깊이 조상님께 닿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으로 정성을 표현하려 했지만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질, 즉 에너지의 맑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그 맑은 통로를
오염시키는 것일까요? 어떤 음식이 조상님의 기운을 밀어내고 가문의 재물운을 흔들며 후손의 앞길을 조용히 막아왔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전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 음식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철, 과일이고 오랫동안 많은 가정에서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려온 음식입니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다면 더욱 정성스럽게 올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에너지의 원리를 모른 채 행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복숭아를 매우 특별한 과일로 여겨왔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악귀를 물리치는 강한 벽사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집 앞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복숭아 가지로 만든 부적은 귀신을 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복숭아를 먹으면 몸에 붙은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었고, 구판에서도 복숭아는 악령을 몰아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숭아는 악귀와 나쁜 영혼을 쫓아내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저승의 영혼, 즉 조상님을 이 공간으로 모셔오는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복숭아의 강한 벽사 기운은 악기만을 선별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기운은 저승 모든 영혼에게 작용합니다. 제사상 위에 복숭아가 올려지는 순간 그 공간은 영혼을 밀어내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을 모시려 하지만 정작 복숭아의 기운이 그 통로를 가로막고 조상님을 다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후손은 두 손 모아 조상님을 부르고 복숭아는 그 조상님을 문 앞에서 되돌려 보내는 형국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는 손과 쫓아내는 손을 동시에 내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혼란이다. 혼란한 에너지 앞에서 조상님은 머물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저질러온 실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가 제사상 금기인 것은 비단 성철 스님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예법서인 사례편람에도 복숭아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도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언제부터인가 잊히고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상에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기운이 조용히 흔들려 왔습니다. 복숭아 대신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사과, 배, 감, 대추, 밤은 모두 좋은 기운을 지닌 과일입니다. 특히 대추와 밤은 예로부터 자손의 번성과 재물의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조상님의 공간에 올릴 때 가장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제철, 과일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복숭아 대신 그 시기에 나는 다른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조상님은 과일의 종류보다 그 과일을 올리는 마음의 맑음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제사부터는 반드시 복숭아를 제사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조상님이 머무시는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통로에 처음으로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가문의 3대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첫 번째 금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두 가지는 더욱 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저질러 온 실수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기 음식은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우리 한식에서 고춧가루와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김치, 나물, 무침, 양념, 고기 양념, 찌개, 전골, 밥상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가정에서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를 조상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쳐왔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강한 양기와 자극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순환시키며 외부의 나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살아있는 육신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 공간은 다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만큼은 그 공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만나는 경계문입니다. 그 공간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미 육신을 벗어난 조상님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기운은 그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고춧가루의 매운 기운과 마늘의 독한 향은 제사 공간에 형성되어야 할 정화된 에너지를 흐트러뜨립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잠시 형성된 맑은 기운의 통로를 순식간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조상님의 영혼은 그 공간에 편안히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후손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흠양하려 하셔도 자극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조상님은 결국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돌아서시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고요함 속에서만 머문다. 소란스러운 에너지는 영혼을 쉬게 하지 않는다. 제사상에는 조상님을 위한 자리인가, 살아있는 자의 입맛을 위한 자리인가, 그 물음 앞에 먼저 서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상님을 위한 자리를 살아있는 자의 방식으로 꾸며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지 않은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고 저는 담백하게 부치며 탕은 맑은 국물로 끓이십시오.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정성껏 만든 음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런
담백하고 맑은 음식들이 제사 공간에 에너지를 더욱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상님이 편안히 머무시고 후손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공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금기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늘이 없는 생선, 즉 장어와 미꾸라지 같은 종류의 생선입니다. 생선은 제사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선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집안의 전통대로 혹은 구하기 쉬운 생선을 올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의 가정에서는 장어구이가 제사상의 단골 메뉴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보면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늘을 가진 생선은 양기와 음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비늘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이며 맑고 건강한 기운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장어, 미꾸라지, 뱀장어처럼 비늘이 없는 생선들은 강한 음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음기는 습한 에너지로 땅속과 물밑을 파고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 자체로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제사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겁니다. 비늘 없는 생선의 강한 음기가 제사 공간에 퍼지면 그 에너지는 가문의 재물 기운을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위로 올라가야 할 복의 흐름이 아래로 꺾이고 쌓여야 할 재물이 새어나가는 방향으로 기운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로부터 비늘 없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원리를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조기에 선명한 비늘은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상징하며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재물의 기운이 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금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제사 공간의 고요한 에너지를 흐트러뜨립니다. 비늘 없는 생선은 가문의 재물운을 역류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사상에서 내리는 금만으로도 여러분의 제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이 됩니다. 조상님이 비로소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공간, 후손의 정성이 막힘없이 전달되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금기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금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올바른 기운으로 채워야 비로소 통로가 완전히 열립니다. 다음에서는 조상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기를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숭아를 내렸다면, 고춧가루와 마늘을 빼겠다고 결심했다면, 비늘 없는 생선을 제사상에서 치웠다면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차려야 한다는 말인가? 저는 오늘 그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음양오행의 원리,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온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조상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상을 만드는 세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흰 쌀밥과 맑은 국물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흰 쌀밥은 순수함과 정성의 상징입니다. 잡곡이나 다른 재료를 섞지 않은 순백의 쌀밥 한 그릇은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맑고 강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쌀 한 톨 안에도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다. 그것을 정성껏 지어 올리는 마음이 산의 진미를 아무 생각 없이 차리는 것보다 조상님께 닿는다. 흰쌀밥을 지을 때는 쌀을 깨끗이 씻고 새물을 받아 정성껏 지으십시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기도입니다. 맑은 국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춧가루와 자극적인 양념 없이 끓인 맑은 탕국은 제사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맑은 기운이 모이듯 맑은 국물이 올려진 제사상에는 조상님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고요한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멸치나 다시마로 우려낸 담백한 국물에 두부를 넣어 끓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맑음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제사 공간을 소금과 향으로 먼저 정화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 집안의 에너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공간 자체에 탁한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음식의 맑은 에너지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갈아야 하듯 기도를 올리기 전에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 제사를 지낼 방내 모서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놓아 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와 탁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다음 날 제사가 끝난 후 그 소금을 쓸어버리십시오. 제사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맑은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향의 연기는 공간을 정화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통로를 여는 신호가 됩니다. 값비싼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향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피우는 것이 수십 개의 향을 아무 마음 없이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제사를 시작하기 전 성철 스님의 묵상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을 넣고 향을 피우고 올바른 음식을 차리는 것은 모두 외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며 서두르는 마음으로 혹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품은 채로 올리는 절은 아무리 형식을 갖추어도 그 에너지가 조상님께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절을 올리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그 3번의 호흡 안에서 오늘의 걱정과 어제의 원망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조상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그것이 진짜 제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제사의 본질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입니다. 음식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절을 올리기 직전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조상님, 오늘 이 자리에 맑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문의 건강과 평안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마음의 말 한마디가 수십 가지의 음식보다 더 깊이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맑은 국물을 중심에 두는 것, 소금과 향으로 공간을 먼저 정화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고르고 진심으로 조상님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제사상 앞에서는 조상님이 온전히 머무시고 후손의 정성을 깊이 받아들이시며 그 가피를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다음 제사에서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회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오히려 조상님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어긋나 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의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며 에너지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제사에서 복숭아 하나를 내리는 것, 고춧가루 없이 나무를 묻히는 것 조기, 한 마리를 정성껏 올리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서 가문의 기운을 바꾸고 3대의 운명을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전해 내려온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 안에는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님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통로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르면 조상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부르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조상님의 가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께 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뿌리가 단단해질수록 언젠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제사상에서 금기 음식 3가지를 치우는 것이 그 뿌리의 시작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가문에는 재물의 흐름이 열리고 자녀들의 길이 환해지며 온 가족에게 건강과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함께하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빚과 근심이 서서히 거쳐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여유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밤 깊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의 기운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에 막힌 통로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공덕 공도의 실천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희 가문에 맑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조상님의 가피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결심을 단단히 새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따뜻한 공감을 눌러주십시오. 서로의 바람을 응원해주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큰 의식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조상님의 따뜻한 가피가 함께하기를